창세기 39장.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왔는데 파라오의 관원인 경호대장 이집트인 포티발이 그를 그곳으로 데려간 이스무엘인의 손에서 그를 샀더라.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며 그가 형통한 사람으로 그의 주인 이집트인의 집에 있었으니 그의 주인은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주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그의 손안에서 번성케 하신 것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그를 섬기니 그가 요셉을 그의 집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세워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니라. 그가 요셉을 자기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세운 때부터 주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이집트인의 집에 복 주시니 주의 복이 그의 집과 들에 있는 모든 소유 위에 임하더라. 그는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가 먹는 음식 외에는 그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했더라. 요셉은 용모가 수려하고 잘생겼더라. 이런 일들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며 말하기를 나와 동침하자 하나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나의 주인이 집안에서 내가 하는 일은 아는 채를 아니하고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그가 내 손에 맡기셨으니 이 집에 나보다 더 큰 사람은 없으며 당신 말고는 나에게 아무것도 금한 것이 없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더라.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여도 요셉이 그녀에게 경청하지 아니하고 그녀와 동침하거나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그럴 즈음에 요셉이 자기 일을 보려고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안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 그러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붙잡고 말하기를 나와 동침하자 하니 요셉이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두고 도망하여 빠져나왔더라. 그녀가 요셉이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두고 도망쳐 나가는 것을 보고서 자기 집의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야기하였으니 말하기를 보라 주인이 히브리인을 우리에게 데려와서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려고 내게 들어오기에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는 내가 목청을 높여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두고 도망쳐 나갔느니라 하고 그녀가 요셉의 주인이 집에 올 때까지 그의 옷을 자기 곁에 놓아두니라. 그녀가 이런 말로 그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왔던 그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기에 내가 목청을 높여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옷을 내게 남겨두고 도망쳤나이다 하니 그의 주인은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런 짓을 했다 하는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심히 노하더라. 그리하여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다 넣으니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더라. 그가 거기 감옥에 갇혔더라.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자비를 보이시어 간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셨으니 간수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겼으므로 그들이 거기서 행한 모든 일을 그가 맡아 처리하였더라. 간수는 그의 손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돌아보지 않았으니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행한 것을 주께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루 한 장 창세기 39장. 간수는 그의 손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돌아보지 않았으니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행한 것을 주께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더라. 창세기 39장 23절. 요셉이 고난과 보호를 동시에 받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팔려와
경호대장 집에서 종으로 지내다가 경호대장의 총애를 얻어 집안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승격됩니다. 나중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거기서도 간수의 총애를 얻어 죄수들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됩니다. 두 경우 모두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야곱이 하란에서 외삼촌의 양을 칠 때에도 주께서 함께 하셨음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들이 있을 때 복을 받고 이들이 없을 때 복을 받지 못한다면 답은 뻔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경우는 조금 더 특별합니다. 야곱은 번성함으로써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냈을 뿐이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을 적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요셉은 그냥 거절한 게 아니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니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아무리 은밀한 일도 하나님께선 보고 계신다고, 자신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행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때 세상 모든 이들의 눈이 그에게 집중됩니다. 하나님의 눈도 그에게 집중되고 마귀의 눈도 그에게 집중됩니다. 마귀는 그를 쓰러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하나님은 온 힘을 다해 그를 도우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도우시는지를 살펴봅니다. 때때로 성도는 이 눈길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지 않고 조용히 혼자만 믿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로 그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도우심의 확신 없이 살게 됩니다. 훗날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몇 번이고 죽을 위협에서 구출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했으니 하나님께서도 공개적으로 그들을 시인해 주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왔지만 머리털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고 누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낼 기회입니다. 우리가 역경에 처할 때 세상은 우리를 비웃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날 때 그들의 조롱의 눈은 부러움의 눈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망할 여유가 없습니다. 만약 요셉이 절망만 했다면 경호대장 집에서 노예로 늙어 죽었을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절망만 했다면 감옥에서 고통만 받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경은 그 위대한 성도를 절망시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선 그와 함께 하셨고 그 역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적극적으로 세상을 헤쳐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 정체성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